2월 21일 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두로에 사는 자, 개와 같이 사는 자입니다. 두로에 사는 자, 개와 같이 사는 자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 자체도 힘들지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또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이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말씀은 부적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오히려 싸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싸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그 상황과 기회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다음 문단에서는 두로 지방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할 때에 들었던 첫 마음은요, 각 사람들의 사연이 다 다르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어머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 알겠지만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도 딸이 있지 않습니까? 감기 한번 걸려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기침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보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귀신 들린 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 한번 나가볼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여인, 그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 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것마저도 다 해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요. 환경이 다릅니다.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형편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을 우리와 같이 쭉 읽어온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누구를 위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도, 육체적인 배고픈 사람에게도,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읽고 있는 나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구나. 저 특별한 사람에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만나주심의 방법, 치료해주시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단,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특별히 고쳐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 하나로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으로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냥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가능한데요.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이루어졌기에 나도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이루어졌으니 나도 금식기도 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연인에게 하신 일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하신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늦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요. 즉시 응답받았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먼저 두로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방입니다.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이 썩 좋아하는 지역은 아니겠죠. 선민사상, 즉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 선택하셨다라는 그 우월적인 생각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방인 두로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더러운 지역,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민사상이 정말로 맞다라면, 그 유대인들만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딸이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이었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상처 주는 말이기도 하며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나의 자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유대인은 자녀이고 너와 너의 딸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 우리가 큐티를 쭉 해온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 기적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즉시 다른 곳에 보내고요. 예수님 또한 즉시 이동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자나 음식을 나눠주는 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 소유의 소원들만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역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내가 만들어버린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치료를 요청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냉대하게 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상처받는, 아니 자존심을 짓눌러버리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백입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쭉 이어져 가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는 주인이 먹는,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로라는 곳은요, 이방인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곧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곧 자신 스스로가 개가 맞다라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그리고 개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두로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2022년에 두로의 지역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개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로는 더러우니 내가 그곳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는 개에게 부스러기조차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누군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만나 주셨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로에 오셨고요, 개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부스러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제가 두로에 살았던 사람이고 제가 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을 주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두로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개와 같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두로에 사는 자다. 나는 개와 같은 자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모든 태도를 바꾸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두로에 사는 자고 내가 바로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나는 두로에 살지 않은 척, 나는 개와 같지 않은 척, 그런 사람이 아닌 척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